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땅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5장 곤져서 5장 6절로 10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응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운행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이나 우상하는 자들을 우리 사귀지 말라. 나를 위하여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라. 아멘. 찬양 183장 찬양.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제목을 보고 또 한숨을 쉬셨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 7대 명절을 왜 계속 하냐면요. 여러분 아직까지 7대 명절을 여러분이 계속 지금 2달 넘게 해도 여러분 이 심령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저 자신은 이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도 아침에 눈물을 흘리다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 그 7대 명절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축소해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딱 해놓은 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자는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보여요. 근데 이걸 계속 1년 동안 계속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져서 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자신이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보면은 여기 단어가 있거든요. 이 7대 명절 안에 저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축복의 통로로 이 7가지를 우리에게 명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명제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젖어야 됩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데 뭐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또 소리가 저보다 작거든요. 또 네. 또요. 또요. 네. 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죠? 네.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세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6월절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무교절의 영성이 따로 있고요. 초실절의 영성이 따로 있습니다. 자, 성령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역사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거듭남의 성령과 이 무교절의 성령과 초실절의 성령이 역사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영도 있는데요. 이 오순절의 성령이 쉽게 말하면 자꾸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성령이면 따로 아니요. 한 성령이지만은 역사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통로가 다른 것이에요. 역사하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팔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절의 주인공과 그리고 장막절의 여러분들 주인공이 다 한번 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7개, 이 7대 명절을 주셨는가? 왜 구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고 지키게 하셨는가? 먼저 자,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요? 그림자. 네, 그림자, 예표, 그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7개를 주셨을 때는 먼저 구약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이 의미도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7개 명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 제일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7개 명제를 이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주님이 지키라고
지키라고 하니까 평생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붙잡고 지키다가 큰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 이 7개를 꼭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심령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66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운다 할지라도 66권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웁니다. 그죠? 근데 66권 외우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 심령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 행하실 7가지 큰 복음의 사건인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렇게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를 좀 깊이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 하나만 깊이만 알아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못하고요. 그리고 모든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다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제대로 안다면, 이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감옥 갔다고 죄 지었다고 여러분 내 자식 아니야 내버릴 수 있습니까? 내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사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 못 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한 물질, 명예가 필요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만, 이 십자가에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무덤은요 답답합니다. 숨 쉴 수가 없어요. 무덤은 캄캄합니다. 한치 앞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한 발짝 내가 어려운 일을 받아서 한 발짝 나가려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무덤 속에는요 숨도 못 쉬죠. 우리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또요 어떻게 하셨죠? 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것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다. 가장 헛되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죠? 예, 오순절날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 다 이루셨고요. 이 나머지 이 앞에 것을 네 가지를 이루셨다면 이 세 가지도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죠.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다 외우시되 습득하시되 이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요. 7대 명제를 알고 성경을 이것을 간파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달리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지금 현재 계속 구약을 읽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이 얼마나 깊은지 왜 하나님 그 구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녹아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보잖아요. 6월절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뭐가 해야 되죠? 구원. 예, 구원. 자,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뭐 아는 건데 말을 또 하노. 또 왜 하라 하노? 이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은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6월절의 성령님은 거듭남의 성령인데 자,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가 아이를 언제 가진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아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자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알지만은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아이를 가진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그러나 병원 가서 대충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이 임한 사람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고백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교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 생활이 온다는 것이죠. 왜 무덤이 오는가? 우리에게 왜 무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가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무교절에 무덤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무교절에 오는 것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교절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받는 거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의 시간에는 그 말씀을 자주 합니다. 내가 울면 우리 주님이 아파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세요. 근데 내가 금방 울면서 막 울면은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금방 강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안타깝고 우신다. 내가 울면 주님, 우리가 자식이 울면은 영문 모르고 울고 이러면 달래보러 안 되면 부모 같이 울잖아요. 엄마 같이 울거든요. 그런 엄마들 요새는 더 많아요. 옛날에는 다네. 왜냐하면 아이도 많이 안 놓지. 그런데다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될까 싶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울면요 우세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들 때도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울게 되면요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울 때에 나는 이러하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던 겁니다. 금방 감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주셨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한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인간에게 임한 축복 6월절입니다. 눈 뜨십시오. 아직 아침인데 벌써 눈 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이 구원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는요. 그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나 구원받은 하나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 그것은 언제
우리가 순서는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호출이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아직 덜 익어서. 열매 덜 익으면 안 따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덜 익어서 물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해서 천국을 데려가자니 골치가 아프고 지옥에 보내려니 그것도 아니고 이래서 안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둘째는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더 큰 면류관을 주시려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호출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물러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여러분 한 번씩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이래서는 사실 힘들어요. 계속 뭐 대학원에 일하고 뭐 목요일날도 갔다 오고 토요일날 갔다 오고 이러니까 오랜만에 또 막 입술 부릴까지 하는데 아르위로 먼저 부르겠어요. 근데 기도해서 붙잡고 이게 떡나버리면 봉실이니까 제발 좀 위에 올라올 때 기도했더니 싹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밑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이것은 잘 안 가라앉더라고. 어쨌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다 놓고 정말 쉬고 싶다. 쉬고 싶다는 뭔가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남은 사람, 주님이 이 의도를 왜 남겨두셨는지, 왜 아직까지 나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네.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아직까지 세상에 머물러 두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교절을 밀어넣어요. 무교절은 무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시킨 인간을 왜 바로 초실절, 6월절에서 초실절을 보내주면 좋잖아요. 부활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무교절에 밀어 넣어버리시는가? 주님도 아파하세요. 주님도 고난을 줄 때는요, 주님도 마음이 아파하세요. 물줄의 무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걸 한꺼번에 봤거든요. 환경, 물질, 사람 한꺼번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어떻게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콩볶듯이 볶아댑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 가지 무덤이 많이 있죠. 가정의 무덤도 있고 사업의 무덤도 있고 자녀의 무덤도 있고 다양한 무덤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데 무덤 생활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질로, 가정으로, 자녀로, 사업으로 다 다른데 기간 역시도 다릅니다. 기간도 달라요. 요나는 며칠 했죠? 모세는요? 네.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자, 이것이 다 고난의 기간입니다. 고난, 누구나 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 저 그랬습니다. 나물산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평신 들었을 때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내가 구역장으로 연계됐을 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다 고민이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은요 다 다릅니다. 고난의 기간도. 지금 우리가 무교절 기간을 보면요, 성도들의 무교절 기간을 보면 이 무교절의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기는데 자
3일 만에 나오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무교절을 70년, 40년 이래 하면 안 되고 올해 다 초실절로 갑시다. 무교절을 끌고 또 2026년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주여. 그것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무덤은 누구 때문에 생겼죠?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예, 아담 때문에 생겼죠. 아담 때문에 생겼는데 이 아담이 무엇 때문에 생겼죠? 예, 선악과입니다. 무덤과 선악과는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열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만 안다면 열매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뭐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벤지 이런 거지만은 열매는 맞지만은 이 열매로만 안다면은 뭐라 했죠? 유치원생입니다. 열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 견해 앞에 인간의 독립된 뜻과 의지 견해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도요 보면은 지금 우리 가정을 예를 들게요. 우리 김권사님 앉아 계시니까 언니하고 제가 딸이 둘입니다.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저는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야단치면 말을 안 했으니까 저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도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언니는 또 달라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이겨요. 우리 아버지도 못 이기고. 그러니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교절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겨났던 인간 속에 있는 못된 성품 이것이 뜻, 의지, 견해입니다. 이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은 받아내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담의 대칭이 누굽니까? 예수. 아담의 대칭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대칭이니까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마지막 아담이죠. 이 말은 아담이 저지른 모든 실수, 잘못을 예수님은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숨어서 지내셨습니다. 숨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30세가 되던 어느 날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복음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다가 십자가로 향하여서 가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가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가셨죠.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인성이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성, 이 두 가지가 살고 있죠.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치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이 잔을 내려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저는 이게 십자가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깊이 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압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래서 주님은 3번씩이나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악과를 반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을 예수님이 반납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 주님을 여러분 한번 요번에 7대 명절 계속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선악과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내가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만 반납하면 무교절은 끝납니다.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뜻을 반납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뜻을 반납합시다. 뜻, 의지, 견해를 반납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것을 반납받기 전에는요 결코 무교절에서 사람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풀어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벌써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명예 권력 안 잡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되죠. 자, 깊은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근데 모르긴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어떤 힘이 어떤 운명 같은 어떤 그것이 어떤 무엇이 자,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감각이 아주 둔한 사람,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영안이 어두워서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못 봅니다. 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싫은데 왜 무덤의 아랫목으로 자꾸 밀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죠. 나에게 침 삼킬 틈도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저도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찬양을 입에 물려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뚱맞게 이렇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요. 해결된 것 같은 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평안함이 오면서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네. 자, 인간들은 왜 내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무덤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가? 왜, 자, 그것도 무덤의 아랫목으로 아주 깊이 밀어 넣어버리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이 상태로는요, 초실절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실절을 주면, 이 상태로 초실절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거 한 사람, 이 나온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 눈 똑바로 뜨세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군인이 군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자,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식적으로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주실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악과에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빼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왜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제가 다 두 줄 내야겠네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정말 끔찍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야곱을 보면은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어떻습니까? 에서가 40명의 군대를 끌고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끌고 죽이러 옵니다. 그죠? 죽이러 오는데 거기에 들컥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사랑하지 않는 레아부터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그리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라헬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제일 뒤에 요셉하고 변하면 그죠?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는 또 건너주다 하잖아요. 이 자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자애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털끝만 건드려도 빠르륵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속에는 다 자애들이 다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다 뽑아내시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자아가 왜 그렇게 강하냐면요.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의 이게 대표 기관입니다.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라, 이것을 버리라 그러면 나는 죽는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나온 사람의 말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교회 가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는데도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을 하면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저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으로 몰고 갈 때에 정말로 차근차근 밟으세요. 악수절도 못하도록 고개도 못 들도록 만드세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무개는 나처럼 기도 안 하고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공황 상태에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자애를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공황 상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 내려놓으면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의 생명 자애 이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내려놓는 그 자리에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중세에 경건주의자들이나 금력주의자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살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절대로 될 수도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유를 만들어요. 유를 만들어 놓고 어떤 틀을 거기다 짜놔 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어떻게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힘을 쓰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못해요. 자, 불교의 승려처럼 돌을 닦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육체를 누르고 자기 소욕을 억제하는 그것.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로 내려놓겠다. 이 결단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봐보세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넘어집니다. 10번, 20번 넘어져요. 또 안 됐네. 결단해놓고 또 내가 또 안 됐네. 또 졌네. 이것이 몇 번 옵니다. 어떤 건 10번, 20번 더 와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7번 넘어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눌러주는 것이다.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고 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이걸 이겨내고 누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 담배. 나 술 끊어야지. 나 이 지긋지긋한 담배 내가 끊어야지. 우리 한 집사님 이제 술에서 해방됐습니다. 혼자 계셔도 봐봐요.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 못 드렸거든요. 바쁘다 보니 계셔. 오늘 아침에 그래 집사님 오고 계십니까 하고 전화를 했더만 전화 딱 받아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요. 자, 술, 담배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끊어서 못 끊습니다. 이제 끊었나 싶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또 담배를 사러 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술 사러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보다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하시면요. 자동적으로 나하고 멀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더 독한 술을 먹어도 술 먹는 사람 봐보세요. 더 독한 술을 자꾸 찾습니다. 더 독한 술을 찾는데 그런데 시시한 술이 왜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독한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이 술을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집사님하고 살 때는 정말 이 부부간의 어떤 이런 걸 별로 못 느껴봤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이게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보다도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멀어집니다. 오히려 멀어지고 정말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요. 아예 이걸 제의식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해요. 마약하는 것보다도 알코올 하는 것보다도 담배 중독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다 끊어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마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능동적인 것으로 우리의 수동적인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무교절에서 이 뜻, 의지, 견해 이것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다 순종하라 하지만은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이 무교절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네. 자, 우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 앞에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남무산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평신도 있고 막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고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집사가 처음 왔어요. 그 삶이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 세월을 살면서 그때 모든 목회자들, 부목사들과 다 교육자들이 휴가를 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았을 때도 그 삶이 비참했는데 죽어서도 어떻게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 전부 다
호출해가지고 당장에 다 오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를 이제 처음 찾을 때, 그 앞에 찾을 때에 새벽 기도를 먼저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먼저 나가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나오니까 목사님이 차를 보내가 딱 앞을 지나가시다가 차를 세우고 문을 싹 여시더라고요. 예, 창문을 내리시더만 웃으시면서 내일 또 오세요. 그리고 제가 나무산 교회에 한 3년을 넘도록 있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뵙고 조금씩 모아놨던 그 용도를 조금 드리고 그래 왔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네. 늦게나마 그래도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반납하면 하나님 바로 초실절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루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선악과를 반납합시다.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반납받으시려고 하면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사탄이 들으신다. 사탄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탄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뜻과 의지와 견해 내려놔야만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 보고 떠나라 해도 사탄은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아요. 다만 내 뜻과 내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만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이 무교의 무덤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초실절의 역사의 출발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가 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방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이루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성취하셨습니다. 무덤이 터지는 인간 마지막 최후의 초실절인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다 해의 부활로 갑시다. 아멘. 자, 사람마다 부활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양육할 때에 맞춤형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이미 설계도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다 다릅니다.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는데 이 설계도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양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가 가장 공부도 잘하고 가장 이쁘고 잘나고 멋있고 그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합니까? 대학에다 목적을 두고 하죠. 자, 대학 입시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자 공부 쪽에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있어서 좀 머리가 돌아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서울대 목적하잖아요.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여 이끌어가는 지향점이 바로 그 꼭지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꼭지점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부활입니다. 초시절이죠. 최후의 부활인데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부활이 내가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부활을 더 유익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효정 강사님들 고난을 줘서 부활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세게 줄 겁니다. 자, 아멘 합니다. 왜냐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아멘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것인데, 아멘 해놓고 애롱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효진 간사님의 부활을 해야 부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네. 무엇이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만이 도움이 될까?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부활에다가 맞춰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기에 맞춰놔놓고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 다 그려놓다 했잖아요. 우리 다윗은 앞으로 뭐 다윗처럼 정말 한 일개의 하여튼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은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에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면서 나는 목사다 이랬대요. 막내면서부터 형을 갖다 장로를 시키고 이랬대요. 어떤 인물로 저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정말 교계에서, 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다윗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될지, 아니면은 한 나라를 다스릴 정말 다윗 왕 같은 이런 사람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고 지금 26년을 이제 걸어가고 26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또 아이 교육시키고 사업 확장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양육은요, 인간을 부활에다가 컨셉을 두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다가 각을 딱 올려놓고, 여기 각을 맞춰놓고,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이 모든 환경을 부활과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나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요, 부활의 도를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17장 18절. 자,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부활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을 치고 감옥에 가둘 때에 이 사람이 부활의 도를 전한다.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겁니다. 따라서 부활의 도, 이 바울도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 부활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 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도 한 번이요, 이 땅에 한 번 살고 떠나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죠?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늦게 시작하나 일찍 시작하나 관계없이 이 해의 부활에 우리 도전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강화문의 예배도요, 어제 우리가 국민대회는 도로를 확장해서 이제 도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도로에서 못해요. 동안 면세점 앞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 저기 어느 그 교육관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심하버 목사님 교회에 지금 핍박이 들어가서 지금 좌파들이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지난주에도 막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좁혀 들어옵니다. 좁혀 들어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아마 예배들이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인지 이미 우리는 부활을 잘 탔습니다.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때에 해의 부활로 우리는 여기다 맞춰놓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날에 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메시아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